온 나라가 울긋불긋 색색의 꽃 대걸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사랑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꽃을 피우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꽃을 피우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하라. 그것이 레위기죠.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그것들을 5대 제사, 5가지 제사와 규례들에 담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온전한 100%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죠. 그럼 소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웠죠? 이 전부를 주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전부를 주면서도 이것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겸손으로 그것을 감싸는 겸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자동차를 처음 본 거죠. 이 사랑이라는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지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사랑이라는 차와 그 각 기능, 각 부위, 각 명칭,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알려주신 것이 가속장치예요. 출력장치. 악셀이라고 하죠.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붕 하면서 차가 출발을 하죠. 전진을 합니다. 바로 이 번제가 이 악셀입니다. 100% 전부를 주는 것이 필요한 일.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력되고 어떻게 가속을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그런데 차에 이 가속장치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차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살인 무기입니다. 전진만 하고 멈출 수 없다면 다 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제동장치,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로서 뭘 주신 거예요? 소제. 소제가 가리키는 겸손. 난 사랑을 할 거야 혼자 이렇게 막 폭주하는 것을 탁 속도도 줄여주고 막아주기도 하고 제동도 거는, 상황에 맞게 속도를 줄이기도 하는 브레이크로서 주신 것이 바로 소제가 가리키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가속장치 그리고 제동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가 구동하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조향장치, 방향을 조절하는 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화목제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자동차가 방향성을 조절하는 이 핸들과 같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유지해야 되는 이 사랑의 방향,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사랑의 방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에?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는 평강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찬양을 통해서 평강을 접하지 평상시에 평강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보통은 어떤 말로 많이 쓰이냐면 우리에게서는 평화, 평화란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평안, 화평, 화목, 그리고 오늘 제목에 나오는 평강, 이런 말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평화 이건데, 평화는 이 샬롬이 가진 모든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상태도 평화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상태도 평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말이 이 샬롬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에는 마음의 평안, 관계의 평화, 연결의 아름다움,
또 근본적인 모든 목적과 기능의 회복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 인격적인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연결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이 관계와 이 연결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잘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조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샬롬, 그 상태를 평강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연결과 평강이라는 것을 최근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존재가, 저 사람이, 저 대상이 나랑 연결이 되어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죠. 저는 코로나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준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어떤 한 지역에서 발병한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공통으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를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뼈저리게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느끼고 있지요. 또 하나의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정말 먼 나라, 러시아는 그나마 우리가 잘 아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고 있었던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막 뉴스가 나오니까 수도가 키예프 또는 키이우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구나.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가 알지, 사실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뭘 잘하는 나라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그 나라를 침공하고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국제적인 이 제재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향을 우리가 지금 살갗으로 느끼고 있죠.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고요.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동결이 되니까 국제 유가가 당장 오르지 않습니까? 당장 차를 타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즘 느끼시겠지만 도로에 차가 예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니까. 또 물가가 오른 것이 우리의 생활 경제에 그대로 체감되지 않습니까? 정말 신경도 안 쓰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만물들이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또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명확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살으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망가지거나 무너지면 그것만 망가지고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연결되어서 연결된 것이 또 무너지고 연결된 것이 영향을 받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쁜 효과죠. 근데 좋은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존재가 아름답게 살아나고 조화롭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고 봄을 느끼고 신선함을 느끼고 생동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한 존재가 조화롭게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존재를 살리는 이런 파급 효과가 엄청난 축복의 연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이 창조의 중심을 어디에 두셨는가 하면 자기와 연결될, 더불어 살 인류를 그 창조의 중심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홀로 지내게 하지 않으시고 더불어 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함께함이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와 더불어 살게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세상 만물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축복인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것.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서 선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화목제가 가리키는 사랑과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평강이라는 방향성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 이 평강이라는 핸들을 놓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 평강의 연결은요, 굉장히 촘촘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서 나 자신과 불화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데 다른 누군가와 불화를 이룬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데 공동체와 불화를 일으킨다? 다른 세상 만물과 불화를 일으킨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과는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공동체에서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말하자면 동맥경화 같은 거예요. 피가 심장에서 뛰어서 온몸으로 돌아야 되는데 동맥이 막혀서 피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나님은 연결해 주시고 평강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이걸 막고 자꾸만 좁게 생각하고 자꾸만 나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니까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 다음에 화목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과 겸손한 사랑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 평강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았을 때 이 화목제가 왜 화목제고 왜 평강과 연결을 알려주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지요. 그냥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고, 소제는 그 제물이 다르니까 번제는 온전한 사랑 알겠고, 소제는 제물이 다르니까 그 곡식이 가루가 되는 과정이 겸손의 과정이라 볼 때 겸손을 나타내는 걸 알겠는데, 화목제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보아도 왜 이게 화목제지? 왜 이게 평강의 제사지?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6장 초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다 쭉 한번 알려주신 다음에 6장 중반부터 7장까지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거든요. 거기서 그 7장의 내용에 이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들이 나와요. 부가적인 사항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화목제가 왜 평강으로 이어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화목제가 기름과 내장 부분만 다 태워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제물의 가슴살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앞뒤로 흔듭니다. 그래서 흔든다 그래서 이거를 요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가슴살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올린다 그래서 거제라고 하거든요. 이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요제와 거제로 드린 이 가슴살과 이 오른쪽 뒷다리는 다시 태우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뭐 하는 직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이 회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요, 다른 생업이나 뭐 농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갔을 때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일정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거든요. 이것이 제사장의 양식과 음식과 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래도 재물이 남잖아요. 그죠? 기름과 내장은 태워드렸습니다.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뭐가 남죠? 몸통과 나머지 다리살들이 다 남아있어요. 여기에 화목제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7장에서 이 화목제를 다시 설명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기름과 내장은 태워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제한 나머지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가져갑니다. 근데 그 가져간 제물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감사해서 드린 화목제의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이나 자원의 의미로 드린 이 화목제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다 먹어야 되니까 다 먹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제물이 소예요.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고기가 몇 근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황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500근 정도의 고기가 나온대요. 그러면 제사장 몫으로 빠지는 고기가 한 크게 많이 잡아서 100근 정도 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남았죠? 400근. 400근. 그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진짜 고기 잘 먹는 사람이 소고기 한 근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크 나오는 거 진짜 크게 나오는 게 막 400g이잖아요. 보통 150g, 200g, 180g 이런 게 스테이크 하나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배부른데 한 근 600g을 한 사람이 먹으려면 저처럼 잘 먹는 사람이나 먹을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아마 다 못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도대체 이 소고기를 400근이 넘는 소고기를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된다면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을 초대해야 될까요? 최소 400명이에요. 아마 많게는 1000명이 넘게 초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나눠주거나. 보통 결혼식 때 오는 하객이 평균 한 200명 이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400명 이상 1000명을 초대하려면 누굴 불러야 될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만 초대해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까지 불러야 돼요? 평소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 뭐 되면 이런 사람은 뭐 다 포함되고요. 마을 전체 사람을 다 불러야 돼요. 그래도 모자랄걸요? 그 마을 주민의 집에 있는 종들도 다 불러야 돼요. 그래도 모자랄걸요? 누구까지 불러야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 진짜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 다 불러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평소에 보기 싫었던 사람, 정말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싸워서 왼수가 된 사람까지 다 불러야 겨우 이 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400근의 고기를 시간 내에 결코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지기 전까지, 지정된 시간까지 이 제물을 다 먹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이 화목제는 무효다. 무효만 되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분노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유효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모여서 더불어서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강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사람, 그리고 그 화목제의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게 되겠죠.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친한 사람, 원수된 사람, 모르는 사람, 별 관심 없던 사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무시했던 사람까지도 다 내 인생에, 내 신앙에 꼭 필요하고 다 연결된 존재들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화목제의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평강이라는 목적과 뜻도 정말 위대하고 정말 신비한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평강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 방법까지도 참 선하시고 배력 있고 세심하시구나,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연습하게 되고 거기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 낭송 에베소서 4장을 읽었죠.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내용도 다 평강의 길로 가라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에는 이 샬롬이 에이레네가 화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화평, 평강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이 표현으로,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와 타락이라는 벽이 성소의 휘장처럼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죠. 예수님이 이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 하나님과의 담 앞에 내가 쌓았던 또 다른 담들도 하나씩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내가 나와 나 자신과의 세웠던 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세웠던 담, 내가 나와 공동체 사이에 세웠던 담, 내가 세상과 나 사이에 세웠던 이 담들이 점점점 허물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나가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담을 쌓는 존재들이죠.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이 평강을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굉장히 취약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담을 쌓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요, 옆 사람과 담을 쌓습니다. 아우, 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왜 자꾸 말 걸지?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담을 쌓는다고요. 난 너와 상관없어. 난 이 일과 상관없어. 그게 영적인 병입니다. 그게 죄와 타락의 결과물들입니다. 담을 쌓았죠. 예전에는 담만 쌓았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신 적 있으시죠? 담 위에 뭘 박아놓습니까? 유리병 쪼개서 그 담 안에 박아놔요. 철조망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골에는요, 탱자나무, 가시나무로 담을 쌓았어요. 담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건데 방어를 넘어선 거죠.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담을 쌓고 담으로 공격하는 본능을 가졌다니까요. 담을 가지고 다른 이를 공격하고 분리하고 찢어놓고, 너와 나는 달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란들이 다 이 나쁜 담 쌓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담 쌓는 데 전문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경계가 없이 그냥 100% 전진하는 것은 번제를 나눌 때도 이야기했고 소제를 나눌 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상대방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허무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담을 고치며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 시의 마지막 연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정말 좋은 말이죠. 담이 없을 수는 없지만 없을 수밖에 없고 담을 세워야 한다면 그 담을 낮추고 좋은 담으로 만들어서 그 담이 연결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제가 어르신들과 그 제주도 여행 갔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제주도에 가니까 전통 가옥에 가니까 제주도의 담들이 참 보기 좋아요. 돌로 얼기설기 쌓았거든요. 그래서 구멍도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람이 통하는 벽인 거예요. 그 벽은.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가 되는 담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담을 쌓는 것이 신자의 평강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을 낮춘다? 좋은 담이 되게 한다? 이 담이 연결점이 되게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떤 담을 쌓는 것인가? 이것을 잘 표현한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시노 히로시라는 사람이 쓴 축혼가,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수룩한 편이 좋다. 너무 훌륭하지 않은 편이 좋다. 너무 훌륭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깨닫는 편이 좋다. 완벽을 지향하지 않는 편이 좋다. 완벽 따위는 부자연스럽다고 큰 소리 치는 편이 좋다. 두 사람 중 어느 쪽인가 장난치는 편이 좋다. 헐렁하게 있는 편이 좋다. 서로 비난할 일이 있어도 비난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었는지 나중에 반성해 보는 편이 좋다. 바른 말을 할 때 조금은 조심스러운 편이 좋다. 바른 말을 하면 상대방을 상처 주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훌륭해지고 싶거나 올바르고 싶다고 마음 쓰지 말고 천천히 느긋이 햇빛을 쬐고 있는 편이 좋다. 건강하게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있는 것의 그리움에 문득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날이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째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말없이 있어도 두 사람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게 되기를 바란다. 저는 첫 번째 그 부분부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수룩한 편이 좋다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지 않은 편이 좋다는 겁니다. 한 인생의 선배가 이제 막 결혼을 하는 인생의 후배에게 그 결혼을 축하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결혼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한쪽 편이 어수룩해지는 편이 좋습니다. 한쪽 편이 어리석어지는 편이 좋습니다. 어수룩해지기, 어리석어지기, 져주기, 나를 낮추기,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이게 바로 화목하기 위한, 또 평강으로 가기 위한 좋은 담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은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천은 공동체, 앞으로 나아갈 그 길과 이 시간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요.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여가지요. 신앙의 경험들도 다양하고요. 천은교회를 통하여 행하는 일들이 참 다양하고 복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지요. 근데 그걸 넘어서 해야 됩니다. 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이 평강의 기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고요? 네,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요. 건물에 가면은 교회나 건물에 가면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머릿돌, 뭐 준공, 뭐 언제 뭐 이런 거 막 써 있잖아요. 설립 언제. 특히 오래된 교회들에 가면 꼭 그런 머릿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퉁이돌, 머릿돌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한국적인 생각입니다.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 당시에 유행한 건축 양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치입니다. 아치. 도움을 쌓거나 아치로 지붕이나 또는 문을 만드는 것이 그 당시 건축 양식이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모퉁이돌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치를 쌓아 올리면요. 이 각도를 줘가지고 아치를 쌓아 올리면 맨 마지막에 이 쐐기돌이 필요해요. 이 쐐기돌을 딱 박아야 이 아치가 튼튼해지고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쐐기돌은 어떤 모양입니까? 삼각형이죠. 뾰족하죠. 다른 건축 부분에는 절대 쓰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평평하지도 않고 네모나지도 않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자가 버려요. 근데 이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는 그 돌을 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평강의 기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 연약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쐐기돌로 쓰실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서 모퉁이돌로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결을 위해서 그 쐐기돌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 나를 깎아내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이 또 다른 쐐기돌로 쓰시는 겁니다. 모퉁이돌로 쓰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못마땅해 하지 않고 용납하고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나 때문에 저래,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더 챙기지 못해서, 내가 더 저 사람을 서포트하지 못해서, 내가 돕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준다면 우리 천은교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평강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려면 항상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오르려면 누군가가 틀려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지려면 누군가가 멍청해져야 돼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낮아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정죄당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살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지체들이 높아집니다. 내가 어리석어짐으로 다른 지체가 지혜로워집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지체가 살아나는 것이요. 이것이 샬롬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평강이고요. 그런 존재들이 많아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예배를 아름답게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화목제가 알려주는 사랑의 방향, 사랑의 핸들 뭡니까? 샬롬, 평강, 연결의 중요성.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평강과 연결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고요, 오늘이요. 나중에 말고요, 지금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회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평강케 하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신 평강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나에게서 공동체로, 이 지역으로,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담을 쌓기에 바빴고 예수님이 무너뜨린 담을 다시 세우기에 바빴던 것을 회개하고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교만한 담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의 담, 낮고 좋은 담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실천하며 연결하며 평강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